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원래 오늘 이 강의 제목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좀 핵심을 더 잘 드러내려고 오늘 제목은 칼빈주의를 박살내신 예수님, 칼빈주의를 박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확실히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도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주님께 이 겁을 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지 못하시게 하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이제 주님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겁을 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이 아니시죠.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이 17장을 읽어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 가운데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있고 이제 유다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경계 지점에 이렇게 가시는 그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된 것을 17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모두가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헤롯이 침례인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은 원래 이 갈릴리의 왕이죠. 갈릴리의 영주입니다. 자, 일단 요거 다시 복습 삼아서 누가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시죠. 헤롯은 유대 왕이 아니죠. 유대는 이 빌라도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제 구역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티베리오 가이사가 집권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폰티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요. 유대 총독은 폰티오 빌라도죠. 갈릴리의 영주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의 아우 빌립은 이투레와, 그죠? 이투레는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으면 오른편에, 그죠? 요단강 갈릴리 바다 있는데 오른편에 이투레가 있죠. 트라코니티 지방의 영주이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고, 이런 설명에서 우리는 헤롯이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영주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셔서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자, 7절 잘 보세요.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구에게 속한 줄을 알자마자, 원래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영주인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마침 이제 6월절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 시점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위협을 또 겁을 주고 또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에게 말하라.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별로 심한 말 같지 않지만 참으로 심한 말이죠. 예. 오늘날의 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무례하고 건방지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반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권력자잖아요. 그죠? 최고 권력자에게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심한 말씀은 절대 하지 않고, 불친절한 말씀, 욕이라든지 나쁜 말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늘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너희 뱀들아, 그죠?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일갈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도, 그렇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오도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지옥으로 쓸어놓고 있는 그런 가짜 목사들을 향해서 심한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바른 진리를 전하다 보면요, 그렇게 심한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32절 나머지 부분 한번 보십시오. 13장 32절 후반부예요. 자, 보시면은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자, 이 주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은요, 그분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3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주간의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화요일 밤에 동산에서 붙잡히셨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께서는 3일 밤, 3일 낮을 갖다가 땅의 심장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3일 밤, 3일 낮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목요일 낮, 그죠? 금요일 낮, 토요일 낮, 이렇게 해서 3일 밤, 3일 낮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시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면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날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니까 오늘도는 일요일입니다. 내일도 할 때 내일도는 여기는 월요일이죠. 그 다음 날도 할 때 그 다음 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이제 주님께서는 수요일에 못 박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3절의 그 요일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요일, 내일은 월요일, 그 다음 날은 화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요일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자,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성읍 밖에서 죽으셨죠.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도성 안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 도성 안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인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아벨과 미카엘을 위시해서 이세벨이 죽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죠. 자, 34절입니다. 자, 오늘 그 칼빈주의를 박살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34절 때문에 제가 그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34절이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 하면요. 일반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지만은 34절 말씀은 존 칼빈의 신학, 요한 칼빈을 뭐 하기도 하지만 존 칼빈의 이 신약 체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존 칼빈의 신학 체계는 다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셔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칼빈주의에서는요, 내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도가 있다면요,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 신학 체계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적 타락, 곧 사람의 의지까지도 이 죄 가운데서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그때 성령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칼빈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거나 그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그죠? 그를 이제 그 구원받을 뜻이 없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죄인이 선택하고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단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가르침은요,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것보다도 더 큰 그리고 더 가증한 거짓말도 찾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민족을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요 진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영원한 유기의 작정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어떤 죄인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이 맞다면요 복음도 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은 당연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끌어와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지옥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 성경으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있는 그 길을 갖다 막아버리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줄 때까지 자신의 자유의지와 믿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마귀의 교리입니까? 그죠? 마귀는 마약과 살인, 도둑질 이런 데 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종교적인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벌써 쓸어버리시도 벌써 심판해버리시고 그죠? 벌써 다 쓸어모아서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100번도 더 하셨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도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다면, 강제로 그렇게 하신다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어떤 노인이든, 어떤 아이든, 그렇죠?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사람의 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서 그 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까?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스테반 뭐라죠? 스테판, 그죠?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읽어볼게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잘 보세요,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이 그 사람을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거부했죠. 성령님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다 저항했잖아요.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 예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하시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죽게 하시려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할까봐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려고 성경 말씀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비록 마귀 사탄이 수없이 많은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버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켜서 미혹해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고 우리 지금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읽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그죠? 지나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리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전도지를 나눠서 읽어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밖에 원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리석게도 칼빈주의에 속아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지옥에 가기 쉽습니다. 저 결코 지옥이 무섭습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인 것이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그렇죠? 행위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도 믿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래. 지옥 갑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도 방언도 하고 영적 체험을 해서 하늘 날아갈래. 지옥 갑니다. 예. 100%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자기 노력을 거기에 섞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셔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셔서 35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바되리라. 자, 그럼 너희 집이 누구 집을 말하는? 너희 집이라는 게 집이 무슨 집이란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집, 바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했죠. 예, 역대기하 7장 5절, 7장 12절, 7장 16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주님은 그곳을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는 내 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내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내 집,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던 그곳을, 자,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나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 집이라고 부르셨던 그 성전을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는 보라, 너희 집이, 오늘 좀 전에 보셨던 너희 집,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5절과 같은 표현이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집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집도 아니라 그냥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분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걸어 나가시고 난 이후 재림 때까지는 결코 그분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학개 2장 9절, 말라키 3장 1절, 말라키 3장 1절에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일 그분께서 떠나가시면 그곳은 더 이상 그분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에서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또는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등등. 그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단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시멘트 덩어리, 건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미명하에 락밴드를 올려서 마귀의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다가 목사는 변개된 성경을 엎조리는 곳을 주님의 집이라고 부른다고요? 머리가 돈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으려면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은 어쩌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자, 고린도전서 6장 열어보세요. 성전, 진짜 성전이 뭔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 됩니까?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령의 전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배와 찬양, 락 음악 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개역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돼 있을걸요. 신령은 뭡니까? 산신령입니까? 진정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의 진심을, 저의 진정을, 저의 열심을, 그렇죠? 그런 거 신뢰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교회 건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니고 예배를 보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적인 경배, 부패한 메시지를 담은 설교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을 채플이라든지 캠퍼스라든지 경배센터 등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집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곳 아니요. 하나님께 바쳐진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베델도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죠. 실로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전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장소들에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왕의 예배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모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모스 7장 13절에서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곳이 왕의 궁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 그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창녀로 만드시고 그곳을 파괴시켰습니다. 아모스 7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네 땅은 줄을 지어 나뉠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갈 것이라 하니라. 그렇죠?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열왕기상 9장 3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불태워버리셨죠. AD 70년에도 티투스 장군 때도 그 일을 다시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예언하신 뒤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시 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냐고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죠? 대제사장들과 공회로 이제 있는 그 공회로 끌려오셨잖아요. 대제사장들도 거기 모였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언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다보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도요, 믿음이 없는 자, 의심으로 가득 찬 자가 보면요, 이 성경이 틀렸다고, 예수님께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냥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지요.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왕국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후반부예요. 후반부를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것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은 주님의 예루살렘의 이 승리의 입성 때 그들이 하게 될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입성 때, 예루살렘 입성 때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3일 후에 어떻게 외치게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그들이 그렇게 외치게 될 때는 주님의 처형을 요구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들이 처형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애통해하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해버린 죄인들, 지옥에서 눈을 뜰 때, 불못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밉고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고 계실 때, 그렇죠? 오랜 인내로서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